지난주에 스데반처럼 죽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처럼 죽기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처럼 죽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 드렸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는다,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처럼 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나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은 순교했다. 순교의 방법은 목이 참수되는, 그래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죽음을 죽었다, 그런 순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처럼 죽기, 이건 스데반보다 더 심하게 죽으라는 얘기인데 걱정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시라.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의 목이 잘릴 가능성은 뭐 전혀 없으니까 생각도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처럼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음 마주하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매주의 제목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중에 바울의 죽음을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정했던 제목은 뭐였냐면 죽기 전에 죽기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죽기.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죽기는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죽기는 뭐예요? 죽기 전에 죽기는 영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난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마주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나는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죽기는 어떻게 되느냐? 죽기 전에 죽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번 죽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다가 바울은 마지막에는 실제 육체적인 시간이 다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죽기 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갔지만 사실 순교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그날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믿음의 걸음을 달려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죽어야 한다. 바울처럼 죽으려면 죽기 전에 죽기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한마디로 한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실은 그냥 우리의 신앙을 그냥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육체는 내가 살고 있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의 방향을 보면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사는구나, 예수처럼 사는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자꾸 부활을 해. 이게 부활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의 삶이 있고 이후의 삶이 있는데, 이전은 내가 자꾸 부활을 해요. 자꾸 다시 살아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고 죄인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옛날 자아가, 옛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옛사람의 습성이, 옛사람의 죄성이 자꾸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뒤틀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나라가 달라도, 민족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공동적으로 구하는 선이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라면 이런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길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의다, 도덕이다, 진실이다, 평등이다, 순수, 이런 것들을 들으면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단 말이죠.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경제적인 수준이 달라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완전히 뒤틀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내가 편하면 돼. 내가 좋으면 돼.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정의이고 그게 진리이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평화라고 주장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되게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판단이 이중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나에 대한 판단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면 괜찮은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뒤틀렸단 말이죠. 뒤죽박죽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뉴스에 보니까 그 회담하다가 막 서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원래는 밥도 같이 먹고 뭐 선언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밥도 그냥 안 먹고 그냥 젤렌스키 내보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뉴스를 보니까 어떤 미국 기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당신은 왜 그런 옷을 입고 왔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도 미국 대통령 만나려면 정장을 입고 와야지.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사실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래도 대통령을 만나면 정장을 해야죠. 그런데 이 젤렌스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전쟁 끝나면 나도 정장을 입고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옷이 있니 없니 이러다가 이제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그냥 뭐 큰 소리 내고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려면 정장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뉴스 보셨습니까? 트럼프 첫 번째 내각 회의할 때 일론 머스크 뭐 입고 왔어요? 티셔츠 입고 왔어. 그리고 모자 쓰고 왔어. 그러면 그놈도 뭐라고 그래야지. 그놈한테도. 내가 그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 인간한테도 뭐라고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티셔츠에 모자 쓰고 올 수가 있어. 근데 그거 뭐예요? 그건 우리 편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우리 편이 아니야. 너 왜 정장 안 입고 왔어? 이게 바로 뒤죽박죽, 뒤틀린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자기네들끼리 똑같은 얘기를 해. 난 이해가 안 돼. 자기네들끼리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 이쪽은 저쪽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저쪽은 이쪽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우리는 둘 다 내로남불인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공격하지만 우리 편은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 편이니까. 뒤죽박죽. 요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그 뉴스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뭡니까?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정말 공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관리를 해야 선거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가 사실이라면 채용 비리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오죽하면 이건 가족회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신문에서 비판할 정도란 말이죠. 이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가장 공정해야 될 곳에서 공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되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 우리는 이게 정의야. 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점점 세상은 비정상적, 비상식적인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속화의 물결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속화의 물결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세속화의 쓰라미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막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세속적인 생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가 원하는 욕심도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유혹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이 이전의 사람은 없어지고 이후의 사람만 살아야 되는데 이전의 사람이 자꾸 부활을 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 이전에 자연인 김용우가 있고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신앙인 김용우,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 목사 김용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정말 내 옛날 자연인은 완전히 죽고
신앙적인 나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노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 난 설교 준비할 때마다 힘들어. 노는 게 좋으니까. 놀라 그러면 열심히 놀 것 같아요. 또 제가 좀 게으른 편입니다. 뭐 하는 거 싫어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열심히 할 거, 저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 걸 아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속에 분노가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이 끌어오는 분노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고통스럽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하는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김용우, 신앙이 김용우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걸 그냥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인 김용우, 목사 김용우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노력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때로 의무적인 기도를 합니다. 의무적인 기도. 무슨 말인가 하면 졸다가 이 부분만 듣고 우리 목사님은 의무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그냥 이거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약속했잖아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특별히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내가 핸드폰에 넣고 수시로 기도하겠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 되면 적어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다 약속했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통과하고 싶어. 그렇지만 의무적으로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하루 빼먹고 두 번 빼먹다 보면 기도의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요, 독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의무적인 독서를 합니다. 왜? 성경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성도들이 읽는 것들이 도대체 뭔지, 이게 그냥 그렇게 메시지를 함께 전하려고 하면 이런 책도 읽어야 되겠구나, 저런 책도 좀 봐야 되겠구나. 독서를 하는데 제가 독서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뛰어노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독서가 어떨 때는 의무적인 독서예요. 제가 읽고 싶은 걸 읽는 게 아니라 설교에 도움이 되는 것,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읽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의무적인 독서라고. 제가요, 지금 담임 목사만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만. 73년도에 첫 번째 설교를 했으니까 어쨌든 설교 이력으로 보면 지금 50년이 넘어. 그런데도요, 저는 매일매일 발성 연습을 합니다. 발음 연습을 합니다. 발음 연습. 신문 사설 하나를 놓고 큰 소리로 매일 읽어요. 왜? 발음이 정확해야 전달되니까. 혹시 나이 먹으면서 발음 셀까 봐. 그래서 매일 큰 소리로 읽어요. 읽다 보면 잘 안 읽혀지는 부분 반복해서 읽어요. 왜? 목사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자연인 김용우가 아니라 목사 김용우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인 김용우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도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들, 몸이 아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자녀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 저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죄성, 내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절대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이틀만 목사가 되는 거야. 껍데기만 목사인 거죠.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보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특시 은사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다른 교회로 가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네 이렇게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텅 빈 목사, 껍데기 목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야죠. 기도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여 이거 좀 죽여주세요. 이거 좀 낮아지게 해주세요. 이거 좀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역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어떤 직분자가 아니라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여러분 자신을 기도 제목에 올려놔야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텅 빈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연인 김용우가 죽고 거듭난 목사 김용우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영적으로 죽고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자연인 나가 부활하지 않도록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죽기 전에 죽기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사도 바울은 에베소께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게 너무 간단해서 그냥 옛사람이 쉽게 벗어지고 새 사람을 쉽게 입어서 옛사람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새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에베소 성도들도 아니까 옛사람이 뭔지 새 사람이 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즉 새 사람으로 살려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새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 사람이 저절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옛 사람이 계속해서 죽고 새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걸 게으리하면 껍데기 신자, 텅 빈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상하다 이런 생각 혹시 못 해보셨습니까?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시제의 충돌이에요. 시제의 충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현재 완료형의 시제를 써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행동을 어떤 시점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게 뭐야? 아니 죽었다며. 죽었는데 왜 맨날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시제 충돌 이제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난 죽었어. 죽은 게 지금 지속되고 있어. 그런데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는 나는 날마다 죽어. I face death every day. 매일. 이게 시제 충돌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분명히 내가 죽었어요.
그 내가 천국 시민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끊임없이 살아나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껍데기 바울, 껍데기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기 위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고, 마지막 죽음 마주하게 할 때에 사실은 죽음 마주하기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죽음 마주하기는 뭐예요? 주님 마주하기거든요. 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마주 볼 거니까. 과연 죽음 마주하게 할 때 주님 마주하기인데 과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순교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바울은 순교가 뭔지 알잖아요. 지금 순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 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음에 관해서 묘사한 것들을 보면 어둠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잔다입니다. 잔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김홍묵 권사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아유, 잘 주무셔서 감사합니다. 어때, 양지훈 권사님도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 주무시고 나서 오늘 아침에 깨어나셨으니까 여기 오신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잘 깨어나셨네. 사도 바울은 죽음을 그렇게 묘사했단 말이죠. 잠자. 세상에서는 자는 거야. 근데 어디서 눈을 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뜬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요, 자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여기서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깨어날 거니까. 두 번째는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장막집이 땅에 있는 장막집인데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 간대. 이사. 여러분, 수준을 낮춰서 이사 가면 속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집보다 더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겁니다. 죽음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여기에 무슨 두려움이 보입니까? 무서움이 보여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첫 번째가 잔다. 두 번째는 새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세 번째는요, 승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 당할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달리기 하다가 지금 결승선에 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보상 받는다고 죽음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죽기 전에 죽었거든. 죽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삶을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깨는 거야.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리고 승리하는 거야 라고 죽음을 묘사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죽기 전에 죽었으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영적으로 내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의 죽음 표현에는 두려움, 어두움, 고통, 심판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듭난 이후에는요,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 죽음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인 거예요. 왜?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주님이 내 편이야. 주님이 내 편 되시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다리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도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 편이 돼주시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이번에 세 분이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5월 11일에. 근데 장로가 되려면 시험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또 면접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면접위원이잖아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 목사 몇 사람이 면접위원이야. 제가 그래도 강서지방에서 제가 어르신이라니까. 근데 이번에 15분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5명 세 팀으로 나눠서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세 그룹 나눠서 했거든요. 제가 그 면접 끝나고 같이 면접했던 목사님, 장로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지는 않았지만 꽤 제가 뭐라고 핀잔을 들었어요. 왜냐? 우리 교회 분들은 마지막 3번째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면접을 먼저 했겠죠. 그때 제가 면접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다가 제가 이랬어요. 그럴 거면 장로 하지 마세요. 뭐 장로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장로해서 되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장로 그만두셔. 하나님 손해보는 거 없어. 내가 1차, 2차 때는 그렇게 했다고. 3차 때 우리 세 분이 쫙 들어오셨잖아요. 나 가만히 있어. 한마디도 안 했어.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났더니 아니 우리 교회에서 오신 그 후보자한테는 말이야 막 그렇게 막 그냥 막 그렇게 질문하고 말이야 면전에서 말이야 그렇게 그냥 핀잔 주고 말이야 아니 목사님 교회라고. 그래 내가 우리 편이잖아. 그리고 나는 저분들을 잘 알아. 10년 이상 20년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야. 거기다 대고 내가 뭘 물어봐. 내가 다 아는데 팔이 어디로 굽어? 안으로 굽지 이 사람아.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죽기 전에 죽어라. 그래서 죽음을 마주하기가 사실은 주님 마주하기인데 그 주님 마주할 때
쪽팔리지 마라. 사이 창피하지 마라. 두려움의 만남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 죽기 전에 죽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내가 살아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영적으로 한번 죽고 거듭난 부활의 경험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움과 무서움과 심판과 이게 뭐가 이게 어두운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승리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그냥 잠자다 깨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자꾸 부활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 죽여야 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죽음 마주하기는 주님 마주하기인데, 하나님 마주하기인데, 이 땅에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서 새 사람으로 살고 새 믿음으로 살고 새 소망으로 살아서 주님 마주하게 할 때에 두려움 없는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마주하기는 주님 마주하기일 텐데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마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죽음의 묘사에는 두려움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오히려 축복이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잠이 들면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겠지. 아멘. 새 집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사가니 죽음도 축복이다. 아멘.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 받을 테니 이 죽음조차도 축복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옛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 믿음으로, 새 소망으로, 새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죽음 마주하기, 주님 마주하기 할 때에 잘했어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